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큰 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또한 큰 재물을 가진 자, 세상에서 이름께나 난 유명인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큰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빈번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힘이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지배를 하고 그런 때이죠. 그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나라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고 대단한 자고 큰 자고 아람을 구원한 자고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같이 을지문덕 같이 대단한 이름이 있는 장수였겠죠. 그 사람이 있으므로 아람이 번성하고 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그때 당시 문둥병이 걸리면 천벌이라고 해서 이게 구별을 시키죠. 어디 격리된 곳에 넣어놓든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에 큰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흉흉해졌습니다. 이제 아람 나라도 끝이구나. 아람 나라의 번성기는 끝났나 보다. 백성들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다니까 술렁술렁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잡아온 여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 17세 되는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종이 하는 얘기가 문둥병을 나을 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엘리사를 만나면, 옛날에 내가 잡혀온 나라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실제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치료함을 받고 온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자아이입니다. 16, 17세 되는 그 여자아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 이 맥락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아주 젊은 비전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기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여러분, 그 노예로 잡혀왔으니 꿈이 있었겠습니까? 꿈이 다 짓밟혔죠.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자유를 다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부모도 고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일을 갈았을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렸다. 끝났다. 저 나아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 이게 뭔가.
내가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내가 자유가 있었는데,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나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여인인데 이게 뭐란 말인가. 그때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살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은 20냥이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짓밟아도 되는 그 동물,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이 마음이 상처가 많고, 요즘 말하면 트라우마겠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나아만이, 자기를 잡아온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었다고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조용한 곳에 가서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내 한을 풀어주셨군요. 결국 저 못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서 문둥병에 걸렸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빨리 문둥병 저 확산돼 가지고, 저 문둥병이 확산돼 가지고 저 죽게 해 주십시오. 막 그런, 아니면 격리시켜서 내 눈에 안 띄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도 그 천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이 죄악이 너무나 컸습니다. 불순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죄악일 뿐이고,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짓밟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빼앗고 부모 형제와 이별시키고 고향에서 본의 아니게 잡혀와서 고향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모든 청춘도 다 잃어버리게 한 그 원흉,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자기 원수였던 저 나아만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원수의 병, 치명적인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로서는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성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수도를 하고 연말을 하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양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그 복음이 뭔가?
복음은 첫 번째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믿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같은 무지레기가 뜻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선한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한 대 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아주 짓밟아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런데 우리를 차원 높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래 나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죽기를 만약 원한을 가지고 사무쳐서 기도했더라면 나만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평생 그 집에서 노예로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안고 남을 저주하고 괴로워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러나 저 나만이 문둥병이 고쳐지고 난 뒤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나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준 그 여인, 자기를 살려줬다고 생각한 그 여인, 그 여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집도 사주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서 그 본국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훗날의 인생은 아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잡혀온 노예였지만 그 마음은 나만보다도 훨씬 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보다, 왕보다도 그 여인의 마음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나아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이 여인을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는 사람한테 이 모든 선물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10달란트라고 하는 은 10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한 액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때 당시 옷도 깎은 밍크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깎은 밍크 합니까? 곱게 깎은 밍크.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벌, 그때 당시 최고의 옷들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나를 고쳐주면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오면 나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를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왕의 친서를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받아보고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너를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너를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이 땅에도 한 번도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없노라. 고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필경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로 이걸 왔구나.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빌미로 문둥병을 나한테 고쳐달라고 이 빌미 삼아서 왔구나.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부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행차가 대단했겠죠. 종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문 앞에 이르자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7번 씻고 가라고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7번 씻고 가면 낫을 것입니다. 그렇게 씻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막 펄펄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저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기요 아람의 저 나라에서는 나를 최고로 치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냐? 문둥병 환자지. 네가 누구냐? 그냥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야.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문둥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전 아람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 문둥병 치료가 안 되면 저 아람에서 쫓겨나야 될 문둥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으면 당장 격리돼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지가 와가지고 막 쫓아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비비면서 기도하기를 지가 손수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 어떤 놈이 그 나병 위에 손 얹냐 이 바보야. 어떤 미친놈이 손 얹겠어. 저도 나병 걸리려고? 이 생각이 미친 거지. 나만 장군의 이 생각이 미친 거지. 여러분 어떤 놈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얹고 그 환자의 부위에 손을 얹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있겠냐고. 지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도 지 생각에는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니 내 생각은 저 하늘과 같이 높아서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데 지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걸 한국말로 딱 한마디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팽이. 조금 세게 말하면 좀팽이. 그걸 좀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지.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병이 생기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딱 생기면 혼자 살게 하되 저 진영 밖에서, 저 성 밖에서 혼자.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이 어디서 하면 저 성 밖에 굴에 있어가지고 친척들이 뭘 먹을 걸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친척 가고 난 뒤에 먹을 것을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만약 성 안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나병 환자가 딱 발생하면 소록도에를 보냅니다. 그것에 아무리 사랑하는 막내고 사랑하는 독자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병이 딱 걸리면 울며 불며 떨어지기 싫어도 소록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병입니다. 지금도 나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이 나을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단강에 가지 않고 나한테 뭐 나와봤니 안 나와봤니, 네가 손에 댔니 안 댔니, 그것 가지고 승질내고 분내고 이 얼굴이 푸락푸락. 잘 들어요. 얼굴이 푸락푸락하면 촌팽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이렇게 보면서 존팽입니까? 존팽이는 달라요. 여러분, 저 종은 자기에게 자기를 잘 살고 있는 자기를 잡아와서 꿈을 짓밟아버리고 부모를 떠나게 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키는 그 원수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하는 그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거슬린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 얼굴이 부르락파락 하면서 야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얼굴이 부르락파락 하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누가 큰 사람이에요? 문둥병? 나만이 큰 사람이요? 아니요, 존팽이요. 나만은 존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존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늘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 내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져가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 이걸 갖다가 참 흉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 나서러 왔지 무슨 자존심 세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문둥병 나으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아니 저기다 목욕하고 가라는데 그게 뭔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목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아니 깨끗하게 살이 어린아이 살이 돼서 깨끗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 기분이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가 가져온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걸 가지고 엘리사한테 고맙습니다 그걸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금 6천 개면은요, 은 10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 금 6천 개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딱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쓰쓰쓰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와서 다 주려고. 그런데도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좀팽이가 주는 것은 안 받겠다.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그때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너무 심각해서 땅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나만 장군을 병들게 하고 문둥병이 들게 하고 또한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만약 돈을 받았더라면 그것으로 모든 내 치료값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싸움은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가 치료한 값을 치루었느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준 돈 다시 찾아와야지. 그리고 나만 장군이 또 칼을 들고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지. 알았던 거예요. 안 받겠다. 그리고 받지 않고 물려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걸 다시 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심부름꾼이었던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건 그냥 주려고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 몰래 막 뒤에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아람 장군 여보시오. 그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에브라임 땅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2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 산지 마을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그것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왜 안 됩니까? 2달란트 가져가시오. 옷도 2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한테 주는 거예요. 2달란트하고 옷하고 딱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게하시가 집에 딱 숨기고, 그리고 딱 오는데 엘리사가 딱 게하시를 보면서 어디 갔다 오냐? 아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오는데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저 나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옷 받는 걸 내가 보았다.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내게로 그때 옮겨졌느니라. 그 탐욕을 타고 그 병이 다시 게하시에게 와서 게하시가 평생토록 대대로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이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엘리사는 재물에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이 그걸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나 게하시는 달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에 보면 십부라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산파였지만 바로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산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낳은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보다 더 큰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자가 누구냐?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리 차지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그 베들레헴 땅에서
성장을 해서 여러분 몫으로 자랐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서 자라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가진 명예 권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큰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불교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언번하면서 나무아비 다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내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자, 내가 선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그렇게 행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선을 행하는데 그는 나를 계속 악으로 행해.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 악한 자가 병들었어. 그런데 시편의 35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베옷을 입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하였고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애곡하며 그를 치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건강해지면 또 나한테 악한 일을 행할 걸 나는 아는데 그놈이 살아나서 다시 나한테 악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살아나기를, 병이 고쳐지기를 마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통곡하는 것처럼 그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보통 마음이 아니다. 이 마음 정도면 이스라엘 다스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겠구나. 내 백성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내 백성들이 편안하게 죽구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한테 내가 내 백성 맡기면 내 백성 잘 돌보겠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맡길 때 좀팽이한테 맡기겠어요? 아니요. 무슨 한마디 하면 얼굴이 푸락푸락한 그 좀팽이한테 하나님 이 나라를 맡기겠냐고, 여러분 사업을 맡기겠냐고, 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표정을 보니까 맡기겠다는 뜻 같아요. 안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왜 주느냐?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왜 주시나? 그 원수를 여러분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옆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내가 악의를 한 일이 없는데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감쌀 마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됐다. 이제는 내가 됐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내가 복의 복을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진 자도 아니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